한 절씩 짧은 구절이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자.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며칠 전에 우리 근방에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한옥 목사님 내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한 후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저와 아내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목사였을 때는 몰랐었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겪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성도들의 이 비판과 또 오해를 받는 일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도 제 대답에 아주 깊은 공감을 하시면서 지난 14년 동안 본인의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본인들에게 있었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는데 서로가 큰 위로를 받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담임 목회를 이제 하면서 우리 성도들보다 다양한 그런 불만과 또 비판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저의 부족함이나 또 사려 깊지 못함으로 인한 것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오해나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그런 비판들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적으로 부당하고 또 실체가 없는 그런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정을 주고 또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비판은 더욱 아픈 법이죠. 산원 목사님이 본인이 어느 날 트로트를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아주 본인이 트로트 매니아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구절절히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제 사무실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린 시절 저도 모르게 귓동냥으로 들었던 트로트 몇 소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헤이. 그게 저도 모르게 떠오르더라고요. 사무실에 어린 시절 들었던. 여러분 혹시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트로트가 흘러나오더라도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요새 목사님 좀 힘든 게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판단을 받는 것은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매우 힘들고 두려운 문제입니다. 이 비판의 진실성이나 또 실체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사람이 비판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마음에서 분함과 억울함이 아우성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비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또 날카로워지면서 우리의 전 인격이 급속히 이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를 비판하는 자들을 오히려 더욱 자극하게 돼서 더 크고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생겨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억울함의 쓴 뿌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신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또 기피하기까지 하게 되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형제를 함부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함부로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 즉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우리의 잣대와 기준으로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우리의 유일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재판관이 된다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형제들을 비방하는 것은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아니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리는 사실은 무서운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들을 또는 우리의 자매들을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기준으로 내가 갖고 있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은 죄의 심각성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멸하기도 하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그러니까 율법을 만든 분도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심판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근데 도대체 너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너가 하나님이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형제와 자매들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우주보다도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당연히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를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지금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뒤에서 다른 형제들, 자매들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은요,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그 사람은 지금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마귀의 사명을 이루고 있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는 교만한 행위이며, 그와 같은 사람은 사탄의 올무에 걸려 지금 사탄의 사명을 이루고 있는 사탄의 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엄중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이겁니다. 전 우리 모두가 서로를 비방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야고보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비방과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판단에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과 원리를 반드시 체득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마귀의 계략에 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왜요? 사람들의 비방과 판단 때문에. 욕 먹는다고 전도 못하고요, 눈치 보인다고 예배 못 드리고요, 비판이 두려워서 끽소리도 하지 못하고 얌전하게 앉아만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비방과 판단에 눌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퓨리탄 리폼 신학교의 조엘 비키 총장은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비방과 판단을 다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비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현실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비판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 비판을 올바르게 대처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과 관련해서 가질 수 있는 비성경적인 이상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들을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실하게 행해도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와 같은 이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평범한 비판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와는 반대로 비성경적인 비관주의가 있습니다. 이 비관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 대한 비판을 절대 악으로 보는 거. 어떻게 나를 감히 비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비판 속에는 어떤 선도 유익도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 그 자체를 나에 대한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비판자들을 항상 자신의 위협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비관주의가 있는데, 비판을 들을 때 그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비관주의적인 생각에 함몰이 되면 작은 비판으로도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판을 올바르게 다루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비성경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들을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건설적인 비판이든 파괴적인 비판이든, 도움이 되든 도움이 되지 않는 비판이든 우리가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비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이것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판이 찾아올 때 그 비판을 뚫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비판이 불가피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죄와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면이 있고 약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안에는 여러 실수들이 있을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을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어떤 점에 대해서 거짓으로 당신을 고발한다 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정말로 제대로 알았다면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당신을 고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한 교회의 장로는 그 교회의 목사에 대하여 거짓될 뿐 아니라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교회 안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바깥으로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는 분노와 걱정, 근심으로 자신의 서재에서 이리저리 서성이기 시작을 했고,
기도를 하려 해도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른 채 책상에서 한 권의 책을 우연히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한두 페이지를 읽고 나갔을 때 그 책의 저자가 다음과 같이 쓴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비판하는 이들이 여러분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림으로 분노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노를 멈추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대적은 여러분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소문이라고 해봐야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만큼은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죄악될 뿐만 아니라 연약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특출난 재주가 있을지 모르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선한 영역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연약한 결점이 있기 마련이고 또 심지어 악한 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죄와 그리고 약점들은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이와 같은 비판은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에 대한 증거일 뿐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것 역시 바로 인간의 죄와 연약함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 안에 있는 비판자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악된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본능적인 적대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타락한 육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타락한 육신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을 비판하는 자들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장에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하루 동안 누구에게도 비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타락한 인류와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반드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적대감과 비판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다양한 비방과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중의 현실입니다. 사탄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불의하고 파괴적인 비판의 첫 대상이 되었던 최초의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비방과 판단을 받은 최초의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창조의 정점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낙원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어도 된다. 그러나 단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파괴적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뱀을 자신의 수단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왜 뱀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했을까요? 뱀에게는 두 갈래로 갈라진 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악의가 없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결코 악의가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마귀는 뱀의 갈라진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의문을 하와에게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금하신 것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마귀의 최초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뱀의 혀를 가진 도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비판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는 이 뱀의 갈라진 혀는 하와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분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야. 이기주의자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너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 세상이 지금과 같이 어지러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중상모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온 인류가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만든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지속이 되는 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마귀가 갖고 있는 뱀의 혀를 완전하게 뽑아내는 그날까지는 마귀는 뱀의 혀를 가진 사람들의 혀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비방을 지속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는 교회 사람들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비판에, 파괴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고난은 저와 여러분 개인에 대한 고난이 아니라 이 마귀가 등장하게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적 드라마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마귀의 이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판이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악하고 약한 사람들의 비판을 필연적으로 받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판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비판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그 비판이 정의로운 비판이든 불의한 비판이든 혹은 건설적인 비판이든 파괴적인 비판이든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든 지어낸 것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류의 비판이든 비판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판이며 더 나아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해지는 비판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옳은 비판이든 나쁜 비판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비판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비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타고난 기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괴롭히니까 애굽 사람 찾아가서 죽여버리잖아요. 모세는 혈기 있는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모세를 그렇게 온유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말끝마다 거역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온유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 논밭에 거름 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름 팍 던지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근데 거름이 식물을 자라게 해서 그것이 아주 싱싱한 유기농 채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거름 같은 거예요, 거름. 우리에게 거름을 이렇게 허락하신다고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게 만드는 거름이 되는 거예요. 자양분이 되는 거다. 다윗이 그냥 그렇게 온유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다윗이 뭐 태생적으로 그렇게 좋은 기질을 가졌겠어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음해하고 중상모략을 했던 자신의 사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가운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그와 같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비방과 판단과 심지어 환난과 저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막 저주를 했을 때 이 다윗의 종이 가서 당장 저자를 한 칼로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그만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저자가 나를 저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혹 저자의 저주를 통해서 내게 하실 일이 있을지 모르니 칼을 거두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형태와 어떤 종류의 비방과 판단이든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의 비방과 판단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비판과 비방과 판단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엘 비키 박사님은 우리가 이 비판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비판의 출처를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판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그 비판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방과 판단을 받게 되면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그 비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를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자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의 비판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이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이 불신자라고 한다면 불신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본능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비판을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수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비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비판자의 영적인 성숙도가 어느 정도이며 그 사람의 성품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는 것은 그 비판자의 비판을 내가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만약에 저의 설교를 비판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건 예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저의 오늘 이 설교를 비판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만약에 전해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 비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거예요.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히 얘기는 안 해주겠지만 그 비판을 한 사람이 신자인가 불신자인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에 따라 내가 그 비판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의 비판을 내가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바꿔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조금 가볍게 지나칠 것인가를 아마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의 설교에 대한 비판, 예를 드는 겁니다. 저의 설교에 대한 비판이 교회에 처음 출석하기 시작한 갓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비판으로 인해서 제 설교의 내용을 바꾸기보다는 그분이 저의 설교를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는 방식에 변화를 준다라든지 설교의 길이를 조금 조정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톤을 조절을 한다라든지. 만약에 그 비판이 우리 가운데 매우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고 또 성품적으로도 매우 성숙한 신자에게서 나온 것이란다면 저는 그와 같은 비판을 듣고는 아마 잠시 멈춰 서서 제 설교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만약에 교회 사역에 대한 비판이 만약에 있다면 예입니다. 그 비판이 교회 바깥에서부터 온 비판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부터 나온 비판인지를 아마 점검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 비판의 출처가 교회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비판이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성품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온 비판인지 아니면 교회는 나오지만 약간 방관자 같은 그런 입장에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그런 신자들의 비판인지를 현실적으로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어떻게 이 비판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걸러들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죠. 물론 교회 사역에 적극적이지 않은 성도들의 말은 우리가 무시를 해도 좋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성도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그런 조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회를 비판하는 비판자가 교회의 사역과 목사를 언제나 지지해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았던 신자들보다는 그들의 비판을 훨씬 더 무겁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자들의 비판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항상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의 비판과 그렇지 않은 자의 비판은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물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판의 출처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더불어 두 번째 또 이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향한 비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비판을 하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했을 때 비판자가 우리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더 심각하게 그들의 비판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오해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자신의 잣대와 기준으로 나를 비방하거나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별 그렇게 가깝지 않은 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하는 비판을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의 비판이나 처음 만난 사람들의 비판이나 또는 익명으로 주어지는 비판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무게감을 둘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 실명제를 해야 돼요. 댓글도 다 익명으로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나와 가까운 친구나 나와 가까운 가족이나 나와 가까운 동료가 나를 비판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비판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비판자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친밀하게 잘 알고 있습니까? 그 비판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추구해온 그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협력적이었고 지지해왔습니까? 그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판단이 그들의 비판을 수용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현실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노력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비판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은 하나님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 중의 전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비방과 판단을 우리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인식하고 수용해야 할 것과 걸러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비판의 출처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그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의도를 현실적으로 분별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비방하거나 함부로 판단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저 사람들의 혹시 숨은 동기가 있을까? 특별히 불의하고 파괴적인 비판이 나에게 제기되어지는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동기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불의하고 파괴적인 비판으로 나를 공격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일까? 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라는 것은요, 매우 교묘하고 교활한 겁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물론 비판자 자신도 속일 수 있는 게 내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내가 말로는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동기가 완전히 엉뚱한 동기였던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가장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고려를 할 때 우리는 그 비판자들이 갖고 있는 주요한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때를 따라 필요하다면 노력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비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이와 같은 비판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4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4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에서 영향력 있는 250명의 지휘관들과 연합을 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지도자들이 맡은 사역에 대한 파괴적인 비난을 쏟아놓기 시작했죠. 물론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갖고 있는 영적인 권위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판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숨은 동기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여러 가지 비판 가운데서도 특별히 불의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비방과 판단을 받을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파괴적인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국가를 파괴하는 사람들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면서 그것이 마치 교회를 위한 것이고, 사실은 자기 자존심과 자기 위치를 위한 것이면서 마치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처럼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으로서는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판자가 비판을 가할 경우에는 일단은 비판을 순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처음부터 색안경을 끼고 무조건 그 비판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신앙적인 성숙도나 성품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확고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사람의 비방과 판단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비판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편에는 염두에 두고 분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비판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숨은 동기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매우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또는 아주 일부의 진실만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인 양 비판하거나 또는 심지어 전혀 사실 무근인 중상모략에 가까운 비판을 나에게 가한다면 그 사람의 비판의 기저에는 어떤 분명한 숨은 동기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에 숨은 동기를 판단하거나 분별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또는 때로는 어떤 꿈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그 비판자의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비판의 출처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네 번째 것은 무엇이냐? 이 비판자의 속사람, 겉사람 말고요. 이 비판자의 속사람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파괴적인 비판들은 그 비판자의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비판의 내용만 들어도 그 비판하는 사람의 많은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비판자들의 파괴적인 비판의 경우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의 질병이나 고뇌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분노, 침체, 마음의 깊은 쓴뿌리와 상처, 삶의 급격한 변화, 관계에 있어서의 좌절, 질투, 깨진 기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만족과 같은 이런 요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파괴적인 비판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과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길래, 또는 도대체 이 사람의 과거의 삶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파괴적인 상처를 주고 비방과 판단을 하는 것일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괴적인 비판은 언제나 그 비판자의 내면에 있는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우리에게 가해지는 그와 같은 비판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을 이해하면 그 사람의 행위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가해지는 이와 같은 비판들의 출처들을 현실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눈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이와 같은 비판을 통해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무너진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한 미래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인 행위였습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그와 같은 느헤미야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단결된 모습으로 응답했습니다. 각각의 가정들이 성벽 일부분을 자신들의 책임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이미 터를 닦고 오랜 세월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는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두 인물이 있는데 그 유명한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벽 재건축이 막 성공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제 드디어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다
이 사실에 자극을 받아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파괴적인 비난이 시작이 됩니다. 크게 분노하여. 이게 분노할 일입니까? 근데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이 재건이 되는데 이게 분노할 일이냐고요. 그런데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게 비웃을 일이에요. 격려하고 박수해도 모자랄 일인데 비웃는, 이게 현실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니, 이런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무시받는 거 현실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런 미약함으로 도대체 뭘 하겠다, 이런 조롱과 비방과 판단받는 건 그냥 현실이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런 조롱, 이런 무시, 이런 비방과 판단받는 일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와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자, 그와 같은 비방 앞에서, 판단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5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쟤네들이 나 업신여겨요. 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자꾸 조롱해요. 힘 빼요. 무시해요. 비방해요.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께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Keep going. 그래서 결국은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형태든 비방과 판단을 피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하고요, 그들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들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비판이 어디에서 비롯되며 누구로부터 비롯되며 왜 주어지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마귀의 혀를 가지고, 뱀의 혀를 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비방과 판단을 순진하게 덥석 물었다가는 마귀의 올무에 물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좋은 비판이든 나쁜 비판이든 있는 얘기든 없는 얘기든 하여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비방과 판단,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더 지금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겸손한 성품을 지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비판을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